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뭡니까? 전쟁학자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연구하는 분들이 세계 인류 역사상 지금만큼 전쟁을 많이 지금 동시에 일으키는 때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으로 난리가 나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천국이든 지옥 문이든 바쁠 겁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무조건 죄 사함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건 진리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전쟁은 사단의 역사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게 해서 죽는 것은 결국 우리가 육신의 어떤 생각으로도 그렇게 하지만 사단이 뒤에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죽음으로써 그 죽음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많아진 세대가 지금처럼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질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그러지만 또 자살로 죽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고로 죽고 이런 죽음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많은 걸 보면 사단이 얼마나 강렬하게 지금 우리 세대에 역사하고 있는가를 또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데 사실은 또 전쟁이라는 단어를 다른 데 또 쓰기도 하죠. 먹고 사는 것이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자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전쟁이요. 또 장사하는 분들이 이제 그 어떤 요즘만큼 정말 힘들 때가 없죠.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그래서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 없는 전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같이 나눠줄 마음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라는 영역은 생각과 감정이 있고 그 마음이라는 영역을 보면은 이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는 이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영역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세 가지가 역사인데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의 어떤 생각들, 육신,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영역에 많이 차지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내 생각. 근데 이 내 생각이라는 게 우리의 육신에서 올라오는 본질이 육신에서 나온 생각인데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은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보면 육신의 본질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자, 세상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육신적으로 그 착한 그 예수 안 믿는 분들의 그런 성품은 좋다 할지라도 결국은 육신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지도 않고 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육신이다 보니까 착한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더 어려워져요. 그걸 보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 걸로 꽉 차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그 우리 마음의 영역을 한 자리 잡아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마귀가 또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의 영역을 역사해서 자리 잡으려고 얼마나 들어와서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생각이나 감정에 들어와서 얼마나 내 생각인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마음의 영역 안에서 역사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제가 이제 축기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죽게 하다 보면 그 죽게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자기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정 가진 것이 있었는데, 사역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잡았던 귀신을 쫓아내주면 비로소 이 사람은 귀신이 나가니까, 생각과 감정에서 떠나가니까 비로소 그때 그 생각이, 그 감정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가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제가 거듭 말씀이지만 축기하는 거를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얘들을 불법으로 들어오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육체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빈틈이 생겨서 그런 존재들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역사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부른 것도 아니요, 그리고 또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너무 교묘해서 드러나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불행한 어떤 삶을 살거나,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또 인생 사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것들의 그 배경을 보면 그 사람 실제 착한 자기의 성품,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 어떤 원래 육신의 생각, 감정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역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가룟유다 같이 마귀한테 쓰임받고 버림당할 때 비로소 그때 와서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서 후회를 잔뜩 하고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지나간 일들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데는 사람을 또 죽였다 그럴 때면 그건 반드시 귀신이 그 배경이 있어요. 그 사람의 육신의 어떤 그 마음의 상처를 타고 들어가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귀신이 더 많이 치고 들어갈 구멍을 열어놓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게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빨리 치유받아서 온전해지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 상처를 많이 받고 살게 되는데,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귀신의 영향을 받을 확률은 높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얘들의, 우리를 옛날에는 제가 학생 때나 이럴 때는 노골적으로 귀신이 역사했거든요. 아주 그냥 확 잡아가지고 저 사람 귀신 들려서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은 귀신이 전략을 바꿔서 100% 그 사람의 이성을 잡고 이렇게 정신 돌아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역사를 해요. 부분적으로. 그 사람의 성품인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뭐가 오버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은 평균치가 아니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조금 오버됐다. 오버해서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저러면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 내리는 그 속에는 다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은 또 몰라요. 본인이 모르는 게 제가 이제 사역할 때 되면 그 안에 이제 귀신이 발견돼서 사역을 해주잖아요. 사역을 해주려면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해요. 자기가 그렇지도 않은데 자꾸 사역을 한다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분 나빠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귀신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 그러면 이제 귀신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나가지 않냐고 묻거든요. 제가 물으면 뭐라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나를 안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인 것처럼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역을 해줄 때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하니까 오히려 아주 마음을 닫아 놓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닫아 놓는 게 소위 비유로 말하면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뭔가가 그 안에 있는 게 잘못된 게 나가게 만들어요. 뚜껑을 닫아 놓은 채 있는 거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영이 역사에서 제가 사역을 도와드리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고 제가 그러고 나서 이거는 분명히 분리시켜야 된다. 본인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시키고 사역하니까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이제 얼마나 심하게 나가냐면 이 사람을 건져 나가는데 이렇게 누가 순간적으로 확 밀쳐가지고 떨어지듯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잡아뜨리고 나가는 거 있는가 하면은 나갈 때 아주 이 사람을 기절시키고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쩌거나 역사를 해요.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 이 사람이 그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속았다. 내가 그 전에 그 생각, 그 감정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거가 아니라 귀신이 준 거였구나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정도로 교묘하게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바로바로 예수님 보혈로 치유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치유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영역에는 세 가지, 육신과 마귀와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니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느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영역에 온통 다 지배하시기를 원하세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니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삶을 통치하신다는 뜻이거든.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을 그분이 지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주 만물의 모든 건 그분의 뜻대로 되는데 그분의 뜻이 100% 안 되는 데가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이라는 마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이겨먹는다니까. 우리 안에 별것도 아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배하는데도 두 가지가 역사를 하고 가로막아서 하나님은 온통 100% 지배하시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3파전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내 육신, 내라고 생각하는 내가 의식되는 그 나, 그 다음에 마귀, 악한 영,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세 존재가 그냥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것이 마음의 영역을 크게 차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하는 거나 행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역에 그 영역이 더 크면 만약에 그걸 퍼센테이지로 해서 100%가 그 사람 마음이다 할 때 50%가 마귀가 준 마음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25% 이런 식으로 했다면 무슨 마음이 제일 크냐에 따라서 그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응?
그리고 마음 전쟁에서 어쨌거나 이 삼파전으로 인해서 마음 전쟁이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이기든 그 결과는 그 사람의 존재와 행위와 삶과 인생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전도서의 말씀에도 미친 마음, 죄로 인한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답지 못하게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채 죄된 마음에 잡혀서 죽고, 어떤 마귀에 잡혀서 죽고, 이런 어떤 자기 모습을 발견하기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죽을 때가 되잖아요. 죽을 때 되면 이런 경우도 있죠. 살아오면서 자기가 뒤돌아보거나 이렇게 볼 때, 내가 참 문제가 많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을 많이 했구나. 마지막 순간에 갈 때는 이제 좀 사람이 영적이면서 철학적으로 되고 어떤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그 사람 다운 거예요. 그 사람의 선한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육신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어 라고 할 때 그 잘못 살게 만든 게 과연 그 사람일까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마귀와 악한 영과 죄와 세상은 삼위일체거든요. 이 삼위일체 속에 갇혀버리면 이 사람은 자기답게 살기가 어렵고 마귀를 담던가 죄를 가지고 산거나 세속적으로 살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잃어버린 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순전한 자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전쟁에서 내가 육신과 죄와 마귀와 세상에 내 마음의 영역을 빼앗기고 하나님은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은 자리 잡는 게 겨우 서서 있을 정도의 그 정도만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녔어도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리를 잡지를 못하시고 코너에 몰리듯이 계시는 분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의사결정, 선과 악, 옳고 그름과 선택과 결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마음의 영역에서 이미 밀려나신 분이니까. 나머지는 육신과 타락한 육신과 하나님의 거부하는 육신과 죄와 세상과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주인 노릇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가지고 세상은 그렇게, 세상 사람은 나를 그렇게 저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네 마음에 내가 자리 잡는 퍼센테이지가 영역이 얼마나 되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영역이 하나님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사람은 불신에 가까운 불신자의 마음을 갖는 게 틀림없다.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건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많은 영역을 우리의 마음의 많은 영역 제1번 제 주인이 되시는 그 마음이 될 때에 그게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나 교회 다녔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뭐 영적인 행위를 가지니까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진정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나 스스로도 인정할 정도가 되려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 영역에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결국은 뭐냐? 뭘 해도 하나님이 1순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의식하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기를 1번으로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세상 두 쪽 나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먼저 하고, 이런 마음들이 결국 이게 행위로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영역을 크게 차지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습관적으로 교회를 잘 다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영역을 크게 차지한다라고 이꼴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세상 사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요, 뭐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했다, 상처 줬다, 뭐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데, 실은 그건 핑계 지나잖아요. 그게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뭐 교회가 무슨 천사들 모임입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그걸 잘 얼마나 수용하고, 또 상처받아도 그거를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유받고 뭐 이러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지, 뭐 천사들 모임이 가져서 여기가 천국입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걸로 변명 삼아서 교회를 나갈 때 이 성도는 착각하는 게 뭐냐? 그 성도가 나를 교회를 나가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라는 영역에 하나님이 충분히 거하시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충분히 거하시지 못하고 다른 걸로 내 마음에 많이 찾아가서, 다른 거라는 게 뭐예요? 타락한 내 육신, 죄, 세상적 마음, 사단의 역사,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영역을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별것도 아닌, 중요치도 않는, 잠깐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심각한 것이 아닌 거를 부풀려 가지고 결국 교회에 못 나오게 하고 세상 가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닌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이다라고 말할 때, 그게 내 마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셨잖아요. 구약의 다윗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소유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나의 소유된 주님이 되신 거죠. 그런 나의 소유된 그 주님이 충분히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충분하게 못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 다른 데에 밀리는 거죠. 순위에서 밀려버리니까 결국은 그 순위에 밀린 걸로 인해서 그것이 나를 대표하게 되는 거죠.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임재, 이것이 거기에서 임재나 말씀이나 은혜나 그런 것으로 흘러나온 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안과 밖에 완전 영혼부터 해서 다 바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게 나와야 내 모습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이고, 내가 거듭난 나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 이게 내 모습인데 이걸 내 모습으로 발견되기가 쉽지 않고,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전히 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내 진정한 주님의 거로 채워진 내 모습은 없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타락한 육신의 생각과 감정, 죄와 마귀와 세상이 내 안에 드글드글 자리를 잡아서 이게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분별을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이 열받게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상처받고 씩씩거리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게 또 파장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파장이 나냐고요. 하나님, 그래, 교회 안 다녀, 뭐 봉사 안 해, 기도 안 해, 왜 그쪽으로 흘러가냐고. 자기 그런 어떤 성도 간의 문제가 있으면 그 성도 간의 문제지, 왜 그게 하나님과 섬기는 데서 그게 거기까지 파장이 생기느냐고요. 이런 성도들 많거든요. 자기가 상처받았어,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하나님을 멀리해요. 기도했던 거 기도 안 해, 예배 드린 거 예배 안 해, 헌금할 거 헌금 안 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무슨,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피해자가 된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영역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상처받고 괴롭고 뭐 원통하고 슬프고 막 이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많은 마음의 영역에 제일 많이 차지하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지고 소망을 갖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영역에 많이 차지하니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마음 전쟁에서 이미 져가지고 몸뚱이는 교회를 나오는데 마음에서는 이미 전쟁에서 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전쟁에서 그분이 지셔가지고 내 마음 한 구석에만 딱 있다. 이건 패배하는 신앙이죠. 패배하는 신앙. 응? 자, 우리 인간은 마음 전쟁에서 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하와로 보세요. 마귀의 유혹된 말로 인해서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날따라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이미 마귀가 유혹 준 것에 대해서 이미 진 거예요. 마음 전쟁에서 진 거죠. 그래서 하와는 마귀의 유혹된 마음으로 이미 자기 그 마음 안에서 이미 미혹된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달리 보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버린 거죠. 요나 알죠? 요나가 하나님의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두려움을 가지고 반대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결국 뭐냐면 요나는 자기 육신의 생명이 아까웠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두려워하는 육신의 두려움이 결국 그 마음에 가득 차서 행동으로 옮기죠. 풍랑 만난 제자들, 예수님이 저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자 했을 때 그들이 가다가 광풍을 만나니까 그들은 두려워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장작케 하지만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마음의 두려움, 이게 육신의 두려움이거든요. 이 두려움이 결국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파괴시킨 거거든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충만했으면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일부분이 된 거예요. 작게, 마음의 영역에 작게 자리 잡은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두려움으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 안에서 10%고 90%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 자기 안전이 들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영역이 많이 차지한 걸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 예수 8년의 생각을 놓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이 이 가룟 유다 마음을 분해해 보면 평소에 돈 빼먹는 재미를 가지고 이렇게 공금 빼먹는 재미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거기에다가 어떤 죄,
그것도 죄죠. 거기에다가 마귀가 덜컥 예수 팔려는 생각, 이런 게 믹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 말씀한 거, 이런 것들은 그 가룟유다의 마음에 분해를 해보면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육신의 욕심, 그리고 계산적인 머리, 그 다음에 마귀 생각, 이게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지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와버린 거죠. 누가복음 8장 가보면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이 도망갔다 그랬어요. 왜 도망갔겠어요? 자기 안전과 두려움 때문에 도망간 거지 예수님 때문에 도망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육신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진 것이 행동으로 나와버린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라는 게 분명치 않지만 분명히 이 대마에게 있어서는 세상이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놀던 데인지도 몰라요. 열심히 사역자 되기 전에 이방 사람 됐을 때 열심히 거기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 사람한테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알고 대마는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했다는 것은 결국 대마의 마음을 분해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동역자의 의식, 이런 거는 지극히 일부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의 마음은 온통 뭐예요? 세상으로 가득 찬 거죠. 세상으로 가득 찬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강렬하게 그 마음에 세상을 정말로 많이 그 사람 마음에는 세상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들의 마음에 뭐가 더 1번이었던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잘 다니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대마예요. 교회 잘 다녀 전도해 보면 잘 다녔다라는, 교회 한동안 잘 다녔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세상 사람 돼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마음 안에는 세상이 살고 있었던 거지. 마음을 분해해 보면 말씀 조금, 하나님 의식 조금, 교회라는 것도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있고 나머지 90% 이상은 세상, 그 마음이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어느 시점을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게 행동으로 나와버린 거죠. 행동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어떤 성도가 세상에 살다가 술 먹고 뭔 다 할지 못할지 다 해놓고 그러다가 이제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했는데 처음엔 잘했어요. 주님 만나고 또 주변에 믿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신앙생활 정말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 행위 옆에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 안에는 그런 과거의 것이 자리를 잡지를 못했던 거죠. 다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 교회 이런 것이 가득 차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뭔지 모르게 이제 점점 그 강도가 떨어지니까, 신앙의 강도가 떨어지니까 서서히 육신의 습관적으로 옛날 배웠던 육신의 그런 어떤 버려지지 못한 습관들이 서서히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을 유혹한 거죠. 그 마음을 유혹해서
어느 시점에 서서히 교회는 다니지만 서서히 그 마음 안은 다른 것들이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집중력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지고 감격도 은혜도 기쁨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행위도 점점 줄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봉사나 교회 다니는 열심히 그것도 행위가 점점 줄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계기가 뻥 터지면 본래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과거의 그것이 불쑥불쑥 일어나면서 이 사람을 끌고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옛날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코스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여기 보세요. 예수님 제자도 그 마음을 분해해 보면 그들이 이룰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벌써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다 나온 거죠. 이게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즉흥적이 아니고 한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경우도 보세요. 한순간에 그런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한순간에 팔아먹은 것 같아요? 아니요. 오랜 시간 두고 이 가룟 유다는 서서히 그 마음이 돈 욕심과 마귀에 잡히는 죄된 마음이 계속 영역을 넓혔던 거예요. 그러다 사고 터진 거지. 그래서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영역에 이걸 분해를 해봐서 내가 어떤 게 마음에 무엇이 더 많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마음의 영역을 많이 차지하는가를 한번 냉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의 지든가 환경의 지든가 어떤 사단의 속임수에 지든가 이런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결국은 행동으로 나오는 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그런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끝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하고 자체가 죄책감을 갖겠습니까? 그거는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이미 그 전에 마음 전제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겨서 충분히 하나님이 마음의 영역의 1순위가 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작업을 안 해온 결과가 나중에 정말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뭐가 있냐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녀, 성경 봐, 기도해, 예배 잘 드려, 이걸로 땡이에요. 나는 이걸로 다 나는 잘하는 걸로 있고 나는 신앙생활 안정권에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런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성도들이 나름대로 난 자부심이 있어. 신앙생활 하는데 남들 평균 이상이 돼 라고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처구니 없이 어떤 상황에 죄를 짓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훅 빠져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자기 육신의 어떤 욕심에 따라 행동을 해버리는가, 이럴 때에 놀라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요즘 교회 다니고 직분도 받고 성도한테 칭찬받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날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놀라기도 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죄책감 가지면서 자기를 자아가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답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성도는 모르는 게 뭐냐면 그게 그런 어떤 자기의 죄된 육신으로 치우치는 사건을 못 만나서 지금까지 그런 것 뿐이지, 충분히 그런 사건이 어떤 환경에 놓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것이 충분히 내 마음 안에 1순위가 되고 많은 영역에 하나님 것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걸 이거를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그냥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한 이 행위 자체에서 자기는 나는 괜찮은 성도야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
실수하게 되고 잘못을 범하고 후회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면서 본인이 놀라면서 자기가 심하게 자책하는 하는데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미 들여다 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더 많이 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마 그 성도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잘했어요. 예배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 것이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자빠진 거예요. 어떤 순간에. 그거는 의도되지 않는, 계획되지 않는 순간에 자빠진 거죠. 그 순간에 자기가 죄를 짓든 세상에 들어갔든 육신에 치우쳐서 그렇게 했든 간에 순간대로 그럴 때 결국 그거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이 신랄하게 책망하시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행위는 온전해도 그들의 마음은 불법과 외식과 방탕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찬 마음이었다라는 걸 지적하고 계셨는데, 결국 그들을 스스로는 우리는 의로운 자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주님은 네 심령을 봐라. 네 심령들은 하나님이 거할 수 없을 지경, 그 정도의 아주 잘못된 마음, 타락한 마음, 죄된 마음, 아주 흉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걸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것과 그 행위와 마음이 다른 이 부분이 오늘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 다음에 주님께서 5교회를 또 책망하시는 그 속에, 그거의 책망에 뭐가 있느냐면, 결국 그 주님의 책망을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의 그런 행위를 가져온 마음이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책망받았다는 얘기는. 책망을 받았을 때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시지만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전쟁에서 지면, 마음 전쟁에서 져서 주님이 1번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살지 않고 지금 죄 많은 세상 속에 접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시한폭탄이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내 마음의 1순위가 세상과 죄와 마귀와 이렇게 붙어버리면 폭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까 나는 어디 갔다 놔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자만심이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려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세상, 죄, 마귀, 육신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것이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데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믿어주지만, 그 교회만 다니고 몸만, 행위만 그럴싸하고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빼앗기고 죄에 빼앗기고 마귀에 빼앗기고 육신에 빼앗겨버린 그 마음 가지고 자랑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신 나간 거예요. 사실 착각에 빠진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거든.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해도 저거 언젠가는 입에서 나온 소리나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보면 쟤는 마음이 저런 게 있구나 라는 걸 마귀가 알면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성도는.
그런 성도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쟤를 어떻게 이제 잡아뜨려야 되겠다 하고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한 거나 그 사람의 행동을, 혼자 있을 때 행동을 보면서 얘를 요걸로 덫을 놔야 되겠다, 이걸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예? 어쩌면 요나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니느웨 반대편으로 가는 데가 다시스거든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려고 그러는데 마침 배가 있어. 그래서 배를 탔잖아요. 거기서 풍랑을 만나 이제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마귀는 알고 있는 거야. 얘가 벌써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갈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벌써 도망갈 루트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데서는, 성도들 보여지는 데서는 뭐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칭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저 성도들 틀림없어, 뭐 언제나 어디서나 뭐 변함없어 하나님께 잘할 거야, 이렇게들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하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진 않고, 말하는 거, 마귀는 우리 마음을 모르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을 몰라요. 어떤 마음을, 가룟유다처럼 어떤 마음은 넣어줄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지형을 갖고 있는지는 마귀는 몰라요. 근데 얘네들이 뭘로 하냐?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을 보고 마귀는 딱 알아채요. 제가 저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조금 더 이렇게 속이고 하와 같이 미혹하고 얘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죄된 거, 마귀적인 거,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를, 그런 거에 관련된 거를 덫을 놓는 거죠. 덫을 놓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귀가 눈치채가지고 내 마음에 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무언가를 마귀가 눈치채가지고 얜 이거 좋아하는구나, 가룟유다 하와처럼,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어떤 죄를 짓게 하거나 어디를 가게 하거나 누구를 만나게 하거나 뭘 행하게 하거나 이럴 때 정신이 있는 성도라면 마귀가 나에게 덫을 놓고 있구나, 내 마음을 캐치했구나,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얘네들이 알고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놨구나, 이렇게 해서 도망쳐 나온다면 이건 대단한 분별력 있는 성도입니다. 이거 얘가 내 마음을 알아, 지금 이렇게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덫을 놨구나 하면서 두려워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막 이런 다음에 이 성도는 영적인 사람, 분별력이 있는 성도예요. 근데 보통 거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것, 내 마음이나 육신이나 세상이 막 뭔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귀가 캐치하고 그런 걸 다리에 놓고 막 덫을 놓을 때에 이런 거에 호기심 있고 관심 있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간단 말이죠.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은 사단이 모르지만 내 마음이 대충 어떤 마음이 더 강하구나, 더 많이 있구나를 내 말과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보거나 듣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서 얘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주변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면 이거는 사단이 나를 읽었다고 봐야 돼요. 마음을. 그리고 이걸 죽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걸 내쫓지 않으면 얘네들은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서 또 작용하고 저쪽이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막 작용해서 나를 끌어당기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유혹받을 것들이 자꾸 주변에 생기지라고 한다면 바로 사단이 내 마음을 읽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뭐 사람이든 일이든 뭐 어디 장소든 간에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죄된 마음으로 세속적으로 나 이게 좋아하는데 어쩜 이렇게 우연찮게 자꾸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그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되지? 라면 이거는 위험 신호라니까. 이게 내 마음을 읽어버린 사단이 덫을 놓기 시작하고 그 내 마음을 읽은 사단은 놓지 않고 어떻게 얘를 잡아서 끌어당겨가지고 그냥 처박아 놓으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지금 위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위기에. 응? 교만한 그 사람 마음이 쟤는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육신에서 그 성품으로 볼 때 제가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데 교만한 자는 뭐 쉽게 망하거든. 마귀가 교만한 자를 넘어뜨리는 건 문제도 아니니까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교만이 가득 차고 육신의 교만이 가득 차구나라고 할 때에 뭘로 하냐면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응?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면 누구를 붙여주실 것 같아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 붙여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 스스로 깨닫고 겸손하게 하려고 겸손 사람 붙이지만 마귀는 전략이 어떻게 되냐?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로 붙여버려. 그래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더 죄를 짓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어. 이게 사단이 덫이에요. 이게 왜 그런 이런 거죠. 나는 왜 가는 데마다 이런 인간들이 있는 거야. 아마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을 읽어서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읽어서 어떻게든지 죄짓게 하고 싸움 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자꾸 지뢰밭을 깔아놨구나. 내 마음을 알고. 그러면 그런 거에 그걸 보면서 뭘 해야 됩니까? 위기감을 가져야 돼요. 야, 이거 내가 이랬다면 큰일 나겠구나. 얘네들이 내 마음을 알고 벌써 이렇게 막 지뢰밭을 여기저기다 깔아놨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깔아놓고 내가 이렇게 관심 갖고 호기심 있는 걸 다 깔아놔서 지금 끌어당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 마음 전쟁에서 주도권 잡으려고 어떤 식의 역사가 되냐. 근데 이게 2대1이에요. 육신과 마귀가 한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2대1로 싸우시는 거죠. 그 마귀는 뭘 끌어들이니까 죄와 세상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4대1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분해해 보면 4대1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나머지 4가지가 지금 내 마음에 주도권을 가지고 연합작전을 벌이는 게 이 4가지가 연합작전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녀서 행위가 그럴싸한 거 가지고 스스로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지형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지형이 그 사람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결정해요. 더 나아가서 그의 인생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마음 전쟁에서 이긴 자들도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신앙에 승리한 자는 이미 마음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에요. 마음 전쟁에서 이긴 자가 신앙 승리하고 신앙에서 이긴다는 거죠. 신앙의 승리는 마음 승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패배된 자가 신앙 승리한다? 거짓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풀무불에 던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죽는 걸 각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이 절하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객기입니까? 그 신앙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얘기는 마음에서 이미 승리한 자니까 신앙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에서 승리할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에스더도 자기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가는 것도 결국은 에스더가 이미 그 마음 안에 목숨을 생명을 잃어도 좋을 만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가득 차니까 이게 마음 승리가 결국 그의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응? 그러니까 신앙 승리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순교당하는 분들 있죠. 선교 나가서 그분들이 그냥 뭐 어느 순간에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순교해도 된다라고 난 순교해도 좋아라고 해서 순교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응? 그거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생명을 버려도 좋을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분의 말씀의 의식, 이게 거의 100% 꽉 차니까 순교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결정적으로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이미 그 마음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교회 다니는 이거는 어떤 이렇게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어느 순간에 가서 신앙이냐 나냐, 주님이냐 나냐, 주님이냐 세상이냐, 나냐 주님이냐 말씀이냐, 이런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갈 때에 정말 주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이 신앙을 가진 자는 이미 그 마음 안에서 이미 그게 준비돼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준비돼서. 믿습니까? 그 마음이 준비돼야 그게 가능한 일이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야, 너 순교해라, 너 뭐 어째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마음 전제에서 이기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은 막 세상에 빼앗기고 사람에 빼앗기고 여기에 저기에 다 빼앗겨서 막 하나님이 자리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신앙생활 겉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거죠. 능력 없는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잘하는 거야. 아니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주님께 가까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한다 그래도 과연 내가 내 마음 안에 그분의 것이 마음의 지형에 그분의 거로 가득 차지 않는다면 그거는 결국은 진정한 신앙의 어떤 이기는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고 봐야죠. 계시록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었죠.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 핍박받고 그 다음에 정말로 작지만 그 우상 숭배에 빠진 그 동네에서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나 환난 핍박에서도 생명 열고 신앙을 지킨 서머나 교회들이 결국 뭡니까? 그들의 신앙의 승리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습관적인 신앙에서 온 게 아니라 이들은 신앙을 통해서 뭐예요?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한 하나님 것으로 충만한 상태를 만드는 데 열심을 내니까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고 우상 숭배가 드글드글한 데서도 아주 그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응? 그게 진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주님이 칭찬만 해주시는 것은 그들의 어떤 행위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 전쟁에서 승리한 마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이 하나도 흠없는 마음을 가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결국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 신앙의 마음 승리, 주님으로 충만한 승리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빌라도한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전에는 숨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걸 숨겼다 그러는 거예요. 숨겼다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이러다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말했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길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안전 이런 것들이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음이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숨어서 신앙사라는 게 최선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자기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 시신을 달라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 빌라도 총독에게 얘기했다는 이 자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그전에는 숨어서 그 마음도 숨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작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은 마음이었고 나머지는 자기 안전, 자기의 어떤 생명, 자기 신분 이런 게 가득 찼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숨겼던 거죠. 그런데 딱 예수님 죽으시니까 자기 신앙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마음에서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인데도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겁을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얼마나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그 마음이 승리한 자냐 이거예요. 마음이. 이런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설령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이렇게 주님을 믿는 마음이 적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온전한 어떤 신앙 삶을 못 갖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들처럼 담대하게 마음이 점점 하나님 것으로 주님 것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이제 당당하게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응?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얼마나 마음 전쟁을 심하게 했겠어요. 이거 드러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아니 굳이 그 얘기할 필요 뭐 있어 가서 우리가 내 굴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싶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돈을 줘서라도 뭘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 신앙을 드러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신앙을 드러냈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행위의 전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행위를 가질 거냐 말 거냐 이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드러나는 거고 진짜 근본적인 싸움은 내 마음에 내 마음 전쟁에서 내가 이 정말 4대1로 싸우는 내 마음에서 전쟁을 내가 이기고 있냐 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응? 아예 뻔뻔스럽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종교 지도자처럼 마태복음 23장의 종교 지도자처럼 겉다르고 속다르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뻔뻔스럽게 그냥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책망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의 지형에 4대1 싸움에서 이 마음 안의 4대1 싸움에서 주님이 이겨서
4대1로 이겨서 내 마음을 다 차지하게 하는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볼 때 너 정말 예수 믿는 자구나, 네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몸만 이렇게 크리스찬다운 모습 가졌다고 그게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음까지도 그분이 찾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4대1, 우리 마음 안에 4대1로 싸워지는 이 마음 안에 최소한 이기는 싸움이 되려면 안 좋은 것들을 보거나 듣거나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빨리빨리 뽑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1순위가 되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돼요. 이 내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들어오게 하는 것은 4대1 싸움에서 불리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 세상, 죄, 마귀가 좋아하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안에 마음에 넣어준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죽게 해야 돼. 틈만 나면. 얘네들은 우리 안에 모르게 막 들어와서 나한테 역사하는 거를 무조건 좀 감잡았다 그러면 무조건 이름 대고 그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한 형태를 놓고 막 죽기를 막 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뻗어나가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더 이겨주시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도 있어요. 회개를 많이 해서 보혈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죄가 들어왔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그 죄는 내 안에서 자리 잡고 하나의 한 몫을 한단 말이에요. 나를 지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역사가 임하도록 회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1등이 되어 우리 마음 안에 1등 되도록 주님과 소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절 2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분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그분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게 만든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도록,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거든요. 그처럼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때 그게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귀로 둬서 머리로 그냥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이렇게 자리 잡아서 역사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언 기도는 영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내 영을 건강하게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영이 강하다는 것은 이 타락한 육신을 지배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방언 기도가.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을 강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영역을 넓게 갖게 만드시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캐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착한 일을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 착한 일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이 넓혀진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분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그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말하고 그 소원 따라 살 때에 내 안에 그분은 더 마음 안에 영역을 넓히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결국 마음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마음 전쟁이라는 거죠. 신앙 전쟁은 행위 전쟁이 아니에요. 마음의 전쟁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 전쟁에서 실패해가지고 망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 전쟁에서 이겨서 정말 하나님께 존귀함받는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위를, 성경의 기사를 보면 행위를,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났다, 이런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떤 결과적인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볼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행위, 그 결과를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출발이 됐다는 걸로 이해해야 돼요. 마음에서 출발됐다.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니까 이런 행동이 있지. 이 사람의 마음 승리를 가져오니까 이런 신앙 승리를 가졌지. 그래서 근원을 봐야 된다. 근원. 그 사람 마음의 근원이 어떠한가, 그 마음의 지형이 어떠한가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가를 결정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본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를 본받는 것은 이 사람은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모르고 있는 거라고. 행위를 본받을 게 아니라 이 행위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행위를 가져오는 마음의 그 지형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의 승리가 결국 신앙의 행위의 승리를 가져오니까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펴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내 마음을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펼쳐놓고 그거를 다시금 재조정하는 그분의 손길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은 제껴놓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문제 아니면 나의 행위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이게 잠깐은 뭔가 도움이 될 줄 몰라도 이 도움받은 게 나중에 또 변질돼 버려. 마음의 지형이 잘못됐는데 축복한들 이 사람이 나아지겠습니까? 마음이 좋아져야 삶도 더 좋아지는 건데 삶이 좋아지면 뭐예요? 마음 지형이 엉망인데. 에? 복권 당첨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뭐 가정 깨지고 뭐 감옥 가고 병 들고 뭐 이런 사람 무지 많다고 그래요. 70-80% 그런 사람이라는데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 못 가는 큰 물질을 가지고 뭐합니까? 마음 지형이 이미 잘못된 사람한테 줘봐야 그거는 그 사람을 더 망하게 하는 거지 더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지형이 이렇게 잘 돼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고난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 지형이 좋은 사람은 극복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을 가져오는데 마음 지형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결국은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망하게 하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 지형이 벌써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살피는 거,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더 우세하고 무엇이 이런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아예 내가 이런 마음이면 내가 내 행위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구나. 사단이 내 마음의 지형을 알아버리면 얘네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사한 유혹거리를 시한폭탄처럼 여러 군데다 놓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살피지 못한 성도는 어리석은 성도예요. 신앙생활 때 숨겨서도 안 되고 우리 마음을 스스로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 것처럼 하면 이게 미련한 사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지형을 분명히 알고 분별해서 우리가 그 마음의 지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된 마음의 지형을 갖기 위해서 힘쓰는 거. 그런다면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실패하지, 패배당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그 마음의 지형이 잘 될수록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그 사람의 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셨습니까? 잘 깨닫고 우리의 마음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